계시록 7장 4절에 이 14만 4천은 내가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있고 그 뒤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은 그러면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계시를 받은 것만큼만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너무나 과도하게 억지로 짜맞추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첫 열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다. 여기까지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이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이 꼬이게 되면 이제 거짓 복음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가 이 신념인가의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념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을 굉장히 우리가 이 증오하고 또 이를 갈면서 공격합니다. 이 신념의 싸움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념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생명길이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그 생명길로 안 가면 죽으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이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을 길로 뻔한데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 길이 낭떠러진데 거기로 막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보고만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잡아야죠. 14만 4천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4절에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가 12지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첫 열매, 그 뒤에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본 이 도짐승의 세상 이후에 첫 열매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은요, 이 첫 열매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인 하나님의 심판인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의 수확으로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짐승의 세상은 단순한 환란의 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짐승의 세상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가르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짐승의 세상이 그냥 환란뿐이다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도짐승의 이 환란의 세상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그 추수할 알곡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가, 이걸 우리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가르는 그 시간, 첫 열매인 14만 4천이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14만 4천을 이어서 구름 위에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땅이 다 익은 곡식을 이제 그가 거두고 있습니다. 인자의 추수입니다. 알곡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 이제 이 바로 직전에요, 또 요한은 새 천사들을 또 보았습니다. 이 새 천사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첫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외치고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과 함께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천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 같은 메시지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도 짐승의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가르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제 결국 이렇게 도 짐승의 세상 이후에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이거를 이제 요한이 보면서 이 도 짐승의 세상이 환란의 심판 중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제 알곡이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두 짐승의 세상에서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이 이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 증인 그리고 여자와 용, 두 짐승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지막 심판으로 달려가는 내용들인데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가, 예배하는가, 그리고 마귀를 거부하는가, 그 행위가 결국 그 행위가 알곡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겠냐.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알곡이 되는 것이다.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곡의 추수 이후에요, 이제 심판의 포도주의 장면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 그들은 이제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다 거두어가고 남은 자들은 이제 포도송이가 되어서 거두어들이는데, 이 심판받을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지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심판의 피죠. 온 세상에 이제 넘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알곡의 추수와 그리고 심판의 포도주. 이렇게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네. 교회는요, 이 심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의 추수를 위해서 선택한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구원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저기 멀리 있는 뜬구름 잡듯이 잡혀지는 그런 무슨 환상적인 나라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아주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천국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영원히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천국에 여러분이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천국이 그냥 뭐 좋은 거 준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직 예수님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천국은요, 개념, 여기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 더 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거기에 뭐 좋은 금기를 깔려 있고 보석이 있고 거기 가면은 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아주 그 좋은 지상 낙원과 같은 장소적인 개념. 물론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그 앞서서 예수님이 함께 나랑 계시다 보니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을
구원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미리 알아서 뭐 이 짐승의 세상에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휩쓸릴 것도 없고 요동하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하늘 위에 천상 위에 유리 바닷가에 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15장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기고 벗어나서 승리한 교회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금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린 요한의 환상에서 이 하늘 위에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어요. 아, 교회가 승리해서 저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지 않고 이기고 승리한 교회는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것을 승리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승리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이름을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종말의 설교 이렇게 직접적인 설교를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를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다른 그 구절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 바라면서 살 수가 있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는 그렇게 그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예. 뭐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래야 삶의 질도 높아지죠.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하고 살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 그분 하나 딱 선택하고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지 않으면 그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승리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다.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말라. 왜냐? 이제 곧 심판이 임하고 짐승은 망했다.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다 접수해서 환란이 와도 죽게 피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아주 더 확신하고 강한 메시지입니다. 두 짐승의 세상에서는요, 이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작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도록, 구원을 버리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잠시만 인내하고 참으라.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한 교회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보여지지 않아요. 온전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속아서 미혹해서 때로는 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백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 다 드러나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천상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보니 모든 게 다 비교 불가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전능자. 그분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창조주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요, 창조주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속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냥 당장에 뭔가 나에게 그냥 도움이 줄 수 있는 그게 더 커 보이죠? 안 보이니까요, 창조주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 천상에서는요, 이 창조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거, 그게 아마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 어느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명백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거는요, 고민할 문제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모든 걸 다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천상에서의 이 찬양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최고의 분이시며 그분이 중심이시다. 모든 것 위에 그분이 중심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확 와닿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어진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시고, 물론 이제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거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인 건 아니죠. 나 위로받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수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거 하나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그렇게 전락시키지 맙시다, 우리는요. 네. 그분은 중심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오류가요, 신앙의 오류가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거, 그거 도와주시는 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어그러졌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리가 잡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왜 이해가 안 가가 아니라, 그게 진리구나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지으신 게 그게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다시 조정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날의 삶을, 이게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부서지고 이렇게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렇게 찌그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됐죠. 네,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또 잘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내가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 자리가 잡혀지기 시작했나.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자리가 잡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진리 밖에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둠에 속한 영역이에요. 마귀의 것입니다. 여기서는 잘 될 게 없어요. 나 하나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 그분을 위한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평생에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연단의 주제입니다. 네, 연단의 주제입니다. 네.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죠. 11조를 할 때, 그리고 헌신을 할 때 보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요. 내가 이거 과연 잘하는 걸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 그 과도기가요,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이라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산다는 거, 우리가 진리는 아는 건 쉬워요. 이렇게 진리가 딱 선포되면, 그래, 라고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직접 행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습관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다 끝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이거를 깨닫는 자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련한 자는요 이것을 몰라서 결국 마귀 따라가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악한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게 바로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기이하고 놀랍다. 우리가 이제 천상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나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여지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옳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옳으십니다. 네.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은 이 옳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지금은 다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쩌면 그때는 다 보여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랬었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분명히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때가 분명히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우리 통장 잔고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재산, 부동산 얼마나 소유했나? 내가 학벌이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때 결코 우리가 잘 살았다라는 건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 100%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그분, 그분의 앞에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대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 인생에서 모든 그 미혹과 나를 속이는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명확하게 잘 분별해서 잘 살아냈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